다루신 소감을 좀 몇 분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번 소감을 좀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세요. 달아보시니까 어때요? 나와서 마이크 잡고 아예. 그냥, 예, 다른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성암교회 임상광 목사입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5장 11절에서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전체적인 이렇게 맥락을 훑다가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이전의 우리와 우리가 화목한 후의 우리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기 이전의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었었고 연약한 자였으며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였고 원수 하나님의 주된 자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고 믿었으며 그리고 화평을 얻었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찾았고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적으로 맥을 찾다 보니까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면 1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되었으며 2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고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한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9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10절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질문적으로 보면은 수사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결론으로 보았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오전에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과 화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전에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처럼 믿음을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삶과 연결된 믿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나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이렇게 복잡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 5장 1절에 보면 믿음, 의, 화평. 1장 18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에크, 무엇으로부터? 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우트를 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에이스, 뭐에 이른다고 할 때 출발점은 믿음이고
화평은 그 믿음의 결과라는 이야기죠. 목적지라는 거죠. 이게가 이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게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거듭남 중생을 이해해온 건 아주 성서적으로 잘못된 이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과정. 근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는 과정이 중생인데 그것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5장 11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들어감, 하나님의 영광, 즐거워하다. 어떻게 보면 요 2절은 1절을 설명해 주는 게 되죠. 들어감. 이 영어로 assess 한다. assess. 우리 인터넷으로 말하면 접속한다고 그래요. 접속. 접속이라고 하나요? 접촉이라고 하나요? 접속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하고 접속하는 거야? 예, 접속한다고 그러는데 누구에 접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들어감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옛날 왕들을 대할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죠.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에스더가 나갔을 때 왕이 금호를 딱 들어주면 어세스가 되는 건데 들어주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는 거예요. 바로 금호를 딱 들어주면서 오라고 하는 바로 이게 SS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SS 접속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감을 받고 자, 하나님께 들어갔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여지껏 이야기했잖아요. 영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인이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들어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는 자의 자세는 뭐요? 즐거워하는 거라. 즐거워하는 거라. 근데 이 즐거워하다는 이 동사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즐거워합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즐거워하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사본이 각각 달라요. 이게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어떤 고백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바울이.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느 게 맞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즐거워합니다를 더 선호해요. 그러면 즐거워하라는 틀렸냐?
사실 우리가 로마서의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즐거워합니다가 맞을 것 같아. 그러나 바울은 자기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당신네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즐거워하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니다로 해석해도 좋고 하라 해서도 좋고. 이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세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설교해요?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죠. 즐거워하라. 어때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게 쉬워요? 즐거워하는 게 쉬워요? 아니 반대로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즐거워하는 게 어려워요? 예? 부부가 잘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예, 어느 게 어려워? 둘 다 어렵대. 물론 뭐 두 마리가 다 같은 말이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건 상대방을 속이고 말할 수 있어요. 나 당신 사랑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건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고 아내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는 남편을 보기만 해도 어쩔 줄 모르는 거. 이건 말이 아닌 삶의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즐거워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고 봐요. 예, 자기 아내만 보면 막 좋아서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는, 예, 그 정도는 돼야 사랑하는 거지. 예? 이건 나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보이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내가 말할 게 아니야. 상대방이 느껴야 돼. 그러니까 나 당신 즐거워해. 그래도 내가 만약 상대방이 당신 나 보면 항상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다 그러면 즐거워 안 한 게 되거든요. 즐거움은. 이 즐거워하다는 말을 하면은 다윗 생각이 난다고요. 다윗. 정말 다윗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다윗과 사울을 연구해 보면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사울이 더 훌륭하다고요. 다윗보다는. 아니 남의 아내 빼앗겠다고 남편 죽인 놈이 이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다윗의 허물은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거든. 근데 그 이유 중에 우리가 시편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 실제로 법궤를 메고 올 때 다윗이 그 예복을 입고 막 좋아서 춤췄잖아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법궤를 다 옮겨놓고 이 다윗이 막 기분이, 근데 다윗이요 법궤를 옮겨놓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면 보통 그 당시에 관례로는 집에 가서 아내를 축복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 근데 아내가 삿대질을 하면서 다윗에게 대들었잖아요. 왕이 무슨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냐. 근데 그 예복이라는 게 이렇게 천을 이렇게 내 키만큼 잘라가지고 여기 구멍 빵 뚫고 씌우면 예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 속이 다 보여. 제가 만약 예복을 입고 춤을 췄다면 내 속것이 다 여러분에게 비쳐요. 이게 무슨 창피야. 그러니까 이 다말이
당신 왕이 무슨 창피 떨었냐,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아내와 식구들을 축복하러 갔는데 아내가 대드니까 황당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사람 보라고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춤췄다는 표현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예. 자기 몸을 돌리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이 뜨면서 막 너풀거리면서, 예. 고마워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예. 그 히브리인들이 춤추는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해. 다윗이냐, 다말이냐 평가를 내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내리냐면 다말 너는 애를 낳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 편이야? 다윗 편이죠. 예. 아이, 다말이 아니라 미갈. 내 나이 돼봐요. 왔다 갔다 하니까. 미갈. 예.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또 여기 모인 우리 평신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고요. 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춤추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막 가슴에 막 울렁거리냐고요. 아니 뭐 어쩌다 재수없게 목사 돼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험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즐거우면 목회도 즐거워요. 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목회는 재미있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가 되는 거예요. 예, 목회가 돼.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 아주 목사를 괴롭게 하기로 예정된 교인들이 반드시 있어. 근데 그분들은 목사를 괴롭히는 재미로 살아. 근데 목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죽을 상이 되면 그분은 쾌감을 느껴. 아, 내가 시도한 대로 됐거든. 예. 그러면 계속 눌러. 근데 눌렀는데도 목사가 싱글벙글하고 계속 웃고 즐거워해요.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려고는 그 사람은 미쳐버려. 아니 저게 분명히 살도 빠지고 고민도 하고 식욕도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괴롭혀도 이게 막 벙글벙글 웃으니까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해볼 길이 없거든. 그럼 목사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돼. 시편 1편 2편. 하나님하고 사는 길은요 즐거워하는 길이에요. 이게 최고의 비결이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예, 그러면 저절로 말씀대로 사라지니까. 예, 이제 우리가 자녀를 다 길러보니까 합니다마는 자녀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때 최고 행복해? 예, 자녀들이 선물 막 사주고, 예, 돈 봉투 주면 행복합니까? 그것도 좋은데 선물 받고 봉투 받은 기쁨은 이틀도 못 가대. 그냥 없어지. 예, 근데 아들이 뭐 전화로 한다든지, 예, 만나서 한다든지, 정말 아빠를 즐거워하는, 아빠,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한마디 하면 이건 몇 년도가 그 기쁨과 감격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잘합니다만 우리 두채 변호사애가 이제 보스턴 쪽에서 공부할 때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 막 끝나고 컴퓨터를 열었는데 아들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빠,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왔지. 근데 기도하는데 아빠 사랑만 받았지 아빠를 한 번도 감사하다 사랑하다고 한 적이 없어서 20분 동안 울다가 왔대요. 예, 근데 야, 그 이야기 듣는데 막 내가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편지 받은 지가 10년, 한 3, 4년 됐는데 지금도 그 감격이 제 가슴 속에, 예, 야.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주 쉬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다. 예. 자, 그런데 이 5장 1절에서 11절에는 디아두리페라고는 수사하게 질문이 몇 곳에 들어가야 이야기가 더 실감나는 그런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절과 3절 사이에 질문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즐거워하라 해놓고 갑자기 이 문맥이 바뀌어져요.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수사학적 질문이 들어갔는데 어떤 질문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수사학적 질문이. 이런 혼란과 고통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예. 그러니까 즐거워하라고 하니까 그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내 형편도 즐거워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즐거워하라니까 목사님들은 어느 목사님들이 이제 얼굴에 주름살도 안 피고 그냥 가만히 계신데 상당히 괴로우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신처럼 목회 순탄하게 한 분이야 즐거워할 수 있지만 나처럼 어려움 당해보세요. 당신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렇게 질문하는 질문을 바울은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쓰고 있는 게 바로 3절, 4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렇고 말고 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냐?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입장에서 환난을 보는데 바울은 거꾸로 소망에서 현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오늘에서부터 내일 이렇게 봐요. 근데 바울은 소망이라고는 어떤 결과에서 현재 환난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질병이 깊고 고통이 크다고 할지라도 이 병은 나을 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을 병인지 아닌지 이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게 인생관의 차이예요. 바울과 우리의 인생관의 차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봐도 언제든지 희망 쪽에서 봐줘야 돼. 제가 몇 번 경험이 있는데, 40세 된 우리 여집사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2년 만에 재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것은 비밀인데 그 여집사가 지금 재발이 돼가지고 생명이 위험합니다. 근데 제가 신방도 안 갔어요. 신방도 안 가고 그 본인에게 그 이야기 하지도 않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 이 집사인데 이 집사님 잘 지나? 그러니까 잘 지난대요. 그래서 농담 실컷 해주고 그리고 병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해주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도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집사가 자기 암이 재발된 걸 모르고 한 20년 산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만나니까, 목사님, 그때 내가 재발됐었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예, 또 한 분 우리 장로님인데, 나이가 많은 장로님, 78세 됐는데, 그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이게 다른 분이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암이라고. 신방 안 갔어요, 제가요. 신방 안 가고 제가 전화했어요. 장로님, 암이라면서 내가 그러니까 예, 병원에서 암이래요.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살다가 살 만큼 뭐 하나님 오라면 가지요, 뭐. 그래서 장로님하고 웃고 농담하고 그리고 기도해 줬는데 살아났어. 이 장로님이 또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그래서 한 10년 사시고 88세쯤 돼서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당신 나을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냥 정말 나를 경유력에서 살려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질병을 이기고 살아가는지, 그 목사의 힘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수홍 교수 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신방 갔다 오는데 막 급하게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근데 두째 아이가 6개월 만에 낳거든요. 김수홍 교수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병원에 가보니까 아기가 정말 쥐새끼만 해. 근데 이게 아파가지고 막 그 열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괜찮아, 나을 거야. 그리고 기도해 줬는데 이 아이가 나와서 지금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얘가 신앙이 그렇게 좋대요. 네. 우리 목사님들 말이 중요하다고요. 이거 죽겠네, 그럼 죽어요. 자, 그 다음에 그 5절과 6절 사이에 또 수사적 질문이 또 들어가야 돼요. 갑자기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맥이 끊겨지면서 이건 수사학적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수사학적 질문이 들어가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심지어는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를 버리겠냐? 예.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고 11절에 가서 결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뭘 강조가 됐어요? 화목, 화평이 강조가 됐어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는데, 예, 뭘 걱정하겠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이유 필요 없이 나는 또한 즐거워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워합니다 해석할 수 있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근데 이 본문은 자랑하라는 말도 돼. 자랑하라.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5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사실은 이 본문에서 좀 벗어난 특수 구문으로 된 본문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5장 13절에서 다시 로마서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 끝나기 전에 함께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함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고통을 당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부활했다. 이 함께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 바울이 언제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냐는 거죠. 그냥 가상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는 건가? 실제로 죽은 경험이 있는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메섹으로 다시 가야 돼. 사도행전 9장을 펴보시면 예, 거기 사도행전 9장 보시면 8절,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이렇게.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먹지도 못하고요, 마시지도 못하고요. 이건 꼭 사흘이라고 그랬거든, 사흘.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로소 눈이 떠졌고 물을 마셨고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거든. 왜 꼭 사일이에요? 왜 사흘? 사흘이면 3일인가? 예, 3일. 분명히 바울은 이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것을 예수님의 죽음의 3일을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걸, 이건 피지컬이 자기의 익스페리언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추상으로 이야기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바울은 없다. 예, 이제는 오직 주님과 함께 부활한 바울만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여기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옛날에 사울은 죽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바울만 존재해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는 내가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옛 사울은 없다는 것이죠. 돌아가려고 해도 옛 사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방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도 옛 사울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은 죽었는데 가상적으로 왜 죽은 주인을 섬기냐 하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병은 다 나았는데도 증상은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느 의사가 병이 고쳐졌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이 의사가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더 치료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랬다죠, 의사가.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 말로 말하면, 그러면 주사 한 대 딱 줄 주사가 있는데 굉장히 비싸고 엄청나게 아픈 주사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요? 그러니까 한 대 100만 원이다. 얼마나 아파요? 죽을 만큼 아프다. 그래도 놔주세요. 그래서 그 주사를 놨대요. 막 정말 아픈 주사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나아줘서 고맙다고 뭐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10,000원짜리 주사다 이놈아. 우리가 옛날 나는 죽었는데 지금 옛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착각하고 이 신드롬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길로 찾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린 죽었는데 왜 죽은 길로 가느냐,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말 그걸 사울의 다메섹의 경험으로 하게 되면, 예, 로마의 이방인 크리스찬이나 또 설령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서라도 나는 당신처럼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죽은 것을 얘기하지 마라. 예. 한다면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결국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은 또 그렇게 예. 십자가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 나는 죽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 있을 거야.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바울,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을 때 당신도 죽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세례. 그래서 바울은 홍해 건넌 사건, 고린도서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건 이미 세례에서 죽고 거기서 나온 건 부활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표현해요. 그래서 세례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죠. 만약 그래도 나는 죽은 적이 없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예. 목사님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예. 그 5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가 특수한 구문이라 그랬는데 바울이 그런 특별한 이야기를 거기에 이렇게 삽입시켜 해야 될 예. 어떤 상황이나 이유가 있었는데.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즐거워하라는 말을 전개를 하니까 당시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환란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짓누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교인들이 뭔가 눌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게 현재형이라고, 현재. 그러니까 그것이 외부에서 왔다면 박해가 될 것이고, 자, 로마서를 주 58년경에 기록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네로 박해는 몇 년도예요? 네로 박해 64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그라우디우스 황제의 때 기독교 신자들이 추방을 당한 걸 보면 벌써 그때 당시부터 기독교에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로마인들은 이 유대인과 크리스찬을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모든 사람들 박해하고 어려움을 겪게 했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었다고요. 유대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도 지키게 하고, 안식일 날 배급이 나가면 유대인들이 안 오니까 배급을 따로 떼놨다가 월요일 날 유대인에게 따로 주기도 하고 이런 특혜를 베풀어줘. 그러면서 기독교 신자들은 유대 나라의 유대교의 엄브레라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박해가 없었어요. 근데 주후 84년, 85년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비로소 로마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에.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벌써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로마 교인들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이 해방된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이 어려웠고,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그 취직이 되지 않고 직장도 마음대로 못 가고 모든 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삶의 고통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 그냥 환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쓰다가 이 바울은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말을 여기 첨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로 말하면 나가다가 빠진 거지, 옆으로. 근데 바울은 아주 쭉 빠진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화목한 걸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박해받는 환란당하는 예. 사람들이 생각나세요. 그를 얘기를 하다가 다시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권고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바울은 무기 이야기를 해요. 무기 이야기. 선한 무기가 있고 악한 무기가 있나요? 예, 선의 무기가 있고 악한 무기가 있나요? 무기는 중립이야, 중립. 뭐 총이 악한 총이 있고 나쁜 총이 있어요. 근데 나쁜 놈한테 잡히면 나쁜 무기고 좋은 사람에게 사용되면 좋은 무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기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런데 여기서 무기는 악한 무기가 있고 선한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의의 무기가 있고. 그럼 여기서 무기는 뭐예요? 여기 무기는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나 자신이 무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악한 영에 잡혀서 사용됐으면 악한 무기고 성령에 잡혀서 살아갔으면 내가 선한 무기인데, 바울의 논조는 뭐냐면 이전에 악한 무기로 사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선한 무기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곧 바울 자신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했으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스데반 죽이고 기독교 박해하고 예수 박해하는 무기로 자기가 사용됐던 존재인데,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새 사람 되겠니까 이제는 선의 무기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 중에 옛날에 악한 무기로 사용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역시 악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의의 병기가 됐는데 왜 악한 무기로 사용되냐? 이제부터는 악한 무기를 버리고 선한 무기로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 악한 무기로 사용되는 교인들 참 많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지무했던 그 동일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서울대 심리학과 임상심리학과 교수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은 그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주 권위자인데, 그때는 제가 아주 젊은 목사였었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임상실험을 해본 결과 어느 집단에 가도 집단의 10%는 악하게 돼 있대요. 그리고 어느 집단에 가도 10%는 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는 부모가 술꾼이건 노름꾼이건 뭐 깡패 두목이건 상관없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선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 가서 목회해도 10%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맞은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게요. 본질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처음 만났는데 딱 보면 호감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본질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쩐지 미워,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 가지고 계속 늘고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아, 저분은 본질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우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빈네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그 이야기는 내가 많이 해요.
성격이 좀 우직스러워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왠지 나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주 10%에 들어가나 봐. 하여튼 계속 저를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리고 다니면서 은근하게 저를 이렇게. 시무장로가 그러니까 참 괴롭잖아요. 근데 그 소식이요, 목사한테 다 오거든요. 다 오거든. 근데 재밌는 건 나는 그 장로가 밉지가 않아 또.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데 나는 그 장로가 밉지가 않아. 그러니까 보면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요, 양복을 입으면요, 멋져요, 남자가. 그 만나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얼굴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데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사람이 다 다르거든. 그분 만나면 계속 칭찬을 해주는 거야. 야, 장로님 양복 정말 멋지다. 이런 양복 어디서 사 입어? 나보다 나이가 몇 살 아래거든요. 어떤 날 만나면 넥타이가 또 기가 막히게 매치를 시켜. 이거 넥타이가 어떻게 매치가 되냐? 근데 어떤 데는 구두가 또 아주 잘 맞아요. 그런 것도 있으면 나도 하나 사주고 신으시오. 한 3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방에 있는데요. 그분은 문도 그냥 빠방 이렇게 두드리고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냥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방. 그래서 그 장로가 온 줄 알았어. 그래서 야, 이제 터질 게 터지나 보다. 근데 딱 오더니 내 책상 앞에서 목사님 나 미치겠어. 그래서 왜 미쳐?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미워하는지 몰라?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 언제 나 미워했어? 그러니까 이거 미치겠네. 그러더니 목사님 나 항복했어. 목사님 지도 간 사람이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왜 그렇게 3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안 변하냐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그래서 내가 손들었어. 이제 내가 목사님 위해서 내가 평생 살게. 그러더니요, 그 후로 정말 그분은 나를, 그래서 그분을 이연길 전도사라고 그래요. 저를 만약 좀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딱 나타나가지고 해결해 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목사의 기술이라는 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친구 삼는 기술이 그게 목회 기술이야. 근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다 사람을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LA에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헌신적인지 아닌지 몰라도 재미있어서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목사님 우리 선교지역에 한번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성경을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하면 거기서 또 제가 또 일할 장소가 넓어져요. 그러면서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지. 나를 찾아오는 사람, 좋은 사람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내 삶은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선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돼야 돼요. 내가 선한 무기가 돼서 악한 무기 가진 사람들을 선하게 바꿔나가면 그건 좋은 목사예요. 그건 예수님이 나를 악한 무기를 선한 무기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악한 무기들을 선으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목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무기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넘기면 자 7장 그 다음에 그 6장 16절에 보면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루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주제가 계속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순종의 문제가 다시 나와요.
자, 여기 내가 A라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내 주인이 B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B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은 B에 소속이 됐는데 순종은 A에게 계속하면 나는 누구의 종이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악한 세력이라면 내가 예수에게 속했는데 순종은 이 사람에게 하고 있더라. 그럼 나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의 종의 가치가 또 그 사람의 종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 예.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너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에서 또 아주 소중한 단어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 저 거룩, 하기아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우리는 그 성화라고 번역을 해요. sanctification이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하기아스모스를 거룩이라고 번역할 거냐 성화라고 번역할 거냐, 이건 신학적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신학을 전공한 모든 분들은 성화에 더 익숙해요. 그렇죠? 성화. 근데 저는 이것은 거룩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거룩과 성화는 어떻게 달라요? 거룩과 성화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오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참 순종하는 목사님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듣고 아멘. 근데 아멘도 안 하니까 순종도 안 하고. 어때요? 거룩과 성화가 어떻게 달라요? 자신이 뭔가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자신이 이뤄나가는, 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맞아요. 성화하면 주체가 나요. 내 노력이 강조가 돼서 이뤄나가는. 근데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성화라는 말을 더 잘 사용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성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거룩이에요. 성화라는 말을 안 써요.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거룩해져요, 우리가? 예, 아주 거룩도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건 거룩이 아니야. 예, 그런데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아주 간단해요. 거룩한 사람과 함께 살면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에는 내 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도 결국 어디로 통하냐? 하나님과 화평으로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냈는데 왜 빼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거룩한 백성을 이루려고 빼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 지고 왜 부활하셨냐?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게 문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성화됐냐를 묻지 않는 거죠. 거룩하냐 하고 묻는, 거룩하냐 묻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를 볼 때 뭘로 보냐? 우리 목사님이 거룩하냐를 보는 거죠. 거룩은
근데 우리 한국에서 거룩은 위장된 거룩이야. 걸음거리며 성경도 가슴에다가 큰 걸 끼워야 되고. 예,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서 이 조그마한 성경을 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장로 한 분이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게 성경을 조그마한 걸 가지고 왔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격이 굉장히 갈갈해요. 그래서 그 장로하고 대판 싸움하고 예배도 인도 안 하고 돌아왔대요. 야, 이놈아, 성경이 크면 거룩하고 작으면 거룩하지 않냐 막 싸움했다고 그래.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분이 뭐 깨끗하고 얼마나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1장을 참 좋아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하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 1장에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는데, 1장을 찾아보고 이야기하십시다. 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장 17절, 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네.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 하기만 하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대로 순종하기. 이게 거룩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권위를 부린다고 해서 권위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거룩해지고, 거룩할 때 결국 우리가 권위를 지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빈내리 교회를 지을 때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참 많이 한 이야기인데, 중간쯤 교회를 세웠는데 전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짓는지를 몰랐어요. 바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도면을 볼 줄 몰라가지고 그려온 대로 하자 그런데 엄청나게 큰 거야. 바닥 면적이 한 1500평이니까.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내가 속았다. 그러니까, 교회 대지가 만평이에요. 이렇게 쓰고 파킹장, 그냥 차를 700대 갖다가 그냥, 쇼핑몰처럼 주차를 해도 될 만큼 파킹장이 넓으니까. 그리고도 남아서 한쪽에다 복숭아 밭을, 가수원을 만들었다고요. 그랬더니 지난 봄에 어느 집사가 복숭아가 익어가는 걸 사진 찍었는데 화가 나더라고. 그 복숭아 맛이 굉장히 좋아요.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 누가 심은 건데 너희들만 먹어봐. 근데 중간쯤 교회를 건축했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까지 200만 불, 그러니까 20억이 필요한데 돈을 좀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내가, 아니 장로님들이 마련해야지 왜 나보고 하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그래.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목사님 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하고 해결하세요.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를 가르쳐서 좋고도 나쁜 때라.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소리는 좋았고, 그런데 20억을 마련한다는 거 2주 안에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제가 20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야 건축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은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그 리치몬드 유니언에 이제 미국의 젊은 교역자들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앵글리칸 처치 수도원에 들어갔었어요. 이제 첫날 강의하고 저녁에 잠이 와야죠. 제가 얼마나 그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소나물 숲을 걸면서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 20억이 필요, 우리로 말하면 2밀리언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교인들에게 빌려 그러시는 거야.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은 교인들에게 빌려 그러면 어떻게 빌릴 방법까지 내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마치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주일날 교인들에게 목요일날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또 우리가 저녁 대접할 테니까 여러분 와주세요. 그랬더니 67명이 온 거예요. 그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2밀리언이 필요한데 빌려다오. 사업자금, 뭐 자녀들 결혼자금, 뭐 쌈짓돈 해서 다 모아니까 그날 하루 저녁에 190만 불이 나왔어요. 야, 이거 뭐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갚고 건축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LA에 이제 그 임동선 목사 교회를 갔는데 제 설교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임동선 목사 그러더니 나보다 더 하는 놈 하나 있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짓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 뭐라고 그래? 부채? 채권? 채권을 발행했대요 그분은요. 그래서 교회를 졌는데 나보다 더 나가는 놈이 있다고. 네, 진짜 교인들한테 빌렸어요. 빌렸는데 거기다가 이 돈이 언제 필요한가를 다 적어라. 그럼 우리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할머니들 500불도 나오고 뭐 1000불도 나오고. 근데 우리 교인들이 필요하다는 날짜를 한 번도 어김없이 그 돈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야. 예, 때를 쓰면 때 쓸 것도 없지만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수십만 가지가 아니라 수억 가지가 넘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하는 대로 여러분 하면 여러분 망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나한테만 주신 거야, 나한테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과하고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걸어가야 해결이 되는 거지. 이 목사가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도 하자 그러다 보면 교인들 모이지도 않고 돈도 안 내놓고. 예. 연길이니까 그 길로 가면 되지 않나. 우리 장 목사님은 계속 이번에 연길로 팔아먹어. 목사님, 근데 그 로마 그 교회 안에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그들도 알고 있었겠죠. 바울이 그냥 6장에서 지금 보니까 거룩함의 명사가 처음 나오는데 계속 나와요. 예. 근데 그 로마 교회 이방 신자들 중에는 이미 그 거룩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겠죠. 뭐라고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고요. 거룩이라는 걸. 근데 기독교로 전향한 회심한 신자들은 벌써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는데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은 그냥 생딩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프로스펙티브 크리스찬. 그러니까 아직 유대교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은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있는 여자 도아디랴, 고넬로 이런 사람들이 그걸 God fear라고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게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로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적인 거룩이라는 개념은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경기, 예. 북이라는 말을 쓸 때 로마 교회 안에 그 로마 당시에 그 검투사라든가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맞아. 거기서 해방돼서 이제 로마 교회 교인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없다는 말을 쓰는데 그 당시에 무기는 로마 군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거기 때문에 아마 파퓰러한 개념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로마의 무기를 생각하면서 무기다 이렇게 생각을 말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어요. 예.